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누립시다. 온전한 11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메뚜기를 금하시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아까 전사님이 찬양하셨던 찬양의 가사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장사를 하고 남긴다라는 의미예요.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자신이 돌이키고 또 자신을 책망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온전한 11조의 4가지를 회복하라 하시면서 소득의 11조와 재산의 11조, 시간의 11조와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든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도 이걸 파기하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상 안 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바울이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못 뺏어가요.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죠?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주님과 같이 앉는 그날,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이 중에 혹시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아직 뭔가 안 열린 거예요. 저희가 뭘 잘합니까? 저희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리라라는 약속을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도 없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나태하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계속 성실함으로 일해가고 계시고, 내가 부족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별로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시죠? 자녀는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고,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는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굉장히 편애적인 사랑.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 새끼만 못해요. 그죠? 내 새끼가 최고입니다. 편애적인 사랑.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을 편애해야 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편애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식이 이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이 노래 가사말 중에 있는 이 전쟁 같은 사랑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참 순종적이고 잘하다가 얘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막 무서울 게 없어지는 그런 나이가 와요. 반항적이고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상처 있게 막 팍팍 말하고. 근데 부모는요, 그런 아이에게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해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상처 있는 말을 내뱉고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떤 수모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전쟁이 매일매일 같이 아주 지지고 볶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도 난 너 절대 포기 못해. 난 넌 반드시 사람 만들 거야. 맞습니까?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곱 버리면 되잖아요. 안 버려요. 끝까지 안 버립니다. 그 야곱을 끝까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야곱 입장에서.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잘못해서 징계받았다 이게 아니라 파이노니아 그래요. 훈육. 하나님이 때로 너희들을 훈육할 때, 매를 들고 너희를 꾸짖을 때 거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들들 자녀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사선은 다 줄이겠습니다. 제가 6살 때쯤 됐을 때 저희 주성이 6, 7살 넘어갔을 때 제가 주성이를 딱 엉덩이를 한 대를 몽둥이로 이유를 정확히 가지고 한 대 딱 때린 적이 있어요. 한 대 이상은 더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때립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 매를 들었냐? 매를 들어야 됐어요. 그럼 제가 그게 유쾌했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대 때려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참 가슴에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루세요. 네가 나한테 어떤 오해를 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대들고 너랑 지지고 볶고 난리를 써도 나는 반드시 너를 자녀답게 만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자녀는 뭐 해야 되죠? 자, 부모한테 혼날 때 자식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대들면 안 돼요. 그죠? 말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회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율법적인 예구로 전 들리지 않아요. 신명기서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땅으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질한 인간들한테 뭐라 하냐? 너희들이 끌려간 그 자리에서 혹시 기억나거든 돌아와라. 자, 회개라는 말은 후회하다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론 말씀에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라기서의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이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말라기서 1장 1절. 하나님 말라기를 왜 쓰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 뭘 경고하느냐? 이 말라기 시대는 주전 약 한 450년에서 400년 사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전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포로돼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다가 이들이 자기 살아야 된다라는 궁리를 하기 시작해서 성전이 한 18년 동안 재건이 안 돼요. 그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학개의 메시지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파이팅이 넘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에 헌신할 때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성이 살아나서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80년의 시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학개 선지자 말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 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있지?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점점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요 본질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본질적 타락이 뭐냐?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속이 비어지는 거예요. 그 본질적 타락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예배인 거예요. 이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과 어떤 갈망, 설레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슴 뛰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속은 다 비었고 그냥 몸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는 진행이 되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자리는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오는데 그들의 속은 다 비어 있어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는데 귀찮기도 하고 예물 같은 것도 아깝기도 하고 완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저 백성들이 또 예배하러 오는구나. 예물을 들고 오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은 다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몸만 오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남녀가 만나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중심, 마음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들만 만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게 참 수치스럽냔 말이에요. 아, 이 형제가 이제 마음이 돌아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한 5가지의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겁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그들은 이미요 생각 자체가 탁 삐뚤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 말은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사랑을 보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야곱을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들 중에 나를 공경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에 나올 때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이 어떤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써 있네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를 가져와요. 원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흠 없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눈멀고 절고 병든 게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지금 본질적 타락, 예배를 어차피 열어놨으니까 가긴 해야 되는데 가는 것도 사실은 귀찮고 또 가서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예물을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안 드리면 누가 굶죠? 제사장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물이 제단에 올라가려면 제사장들이 예물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오케이 하고 제단에 올려요. 왜냐? 그것마저 받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너희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두려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야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면 너희가 나를 진짜 공경함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요.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버리고 가증한 일만을 계속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은 도덕적 타락이 반드시 시작돼요. 그들의 가증한 짓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통혼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 맞았던 부인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이방 신들을 모시는 나라들을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거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가증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전 청소를 해요. 성전을 청소하고 레위 사람들 다 도망갔던, 왜냐면 헌금 안 내서 다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 다 데려와서 제사장들 회복시키고 예배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오늘 몇 날 며칠 날 우리 예배합시다 했더니 막 온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막 성전으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야, 네 그 성전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여전히 강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너희들이 피 흘리기 빠르고 두 저울을 두고 사기를 치고 온갖 세상에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불신자보다 더 강폭하고 더 흉악하고 더 사기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럽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멸시한다 그래요. 자,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말로 멸시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3장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야. 그리고 심히 교만하게 해도 되는 거야. 그들의 입술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멸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의 마지막에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 닫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성전 문을 닫자. 끝내자. 이러면 이제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말라기서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 깊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제 이런 예배 그만 드리자 이거예요. 얘들아 이런 예배 그만 드리자. 그러면서 3장 7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할 것 다 하는데 뭘 또 어디로 돌아가라는 소리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자, 11조.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고 막 현장에 보면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 공방이 심해요. 11조는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의 성경적 의미 우리가 11조 그럼 양 목사는 11조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성도의 의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의미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11조의 성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11조의 가장 중요한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이 이야기는 롯이 간 소돔 땅과 그리고 시날 땅의 중동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시날 땅이라고 하는 시날 왕의 4개의 연합군과 소돔 땅의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해요. 원래 이 소돔 나라의 5개 연합군이 시날 땅 4개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날 이들이 안 바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런 중동 전쟁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이 시날 왕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땅을 비롯한 이 연합군의 땅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근데 이 소돔에 누구 살고 있냐면 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롯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다 끌려가게 돼요. 시날 땅으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집에서 길리운 자 가병 318명을 데리고 이 중동 전쟁에 참여해요.
그럼 뭐 이게 게임이 안 돼야 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근동 전쟁을 다 제패를 해버려요. 다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싹 다 되찾아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소돔 땅으로 올 때에 그를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에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버지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 둘이 와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앞을 맞이하면서 환영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4장 17절에서 23절이에요.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 23절.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사를 하는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들 맹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와요. 그래서 환영사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환영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17절 보면요.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천지의 주제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을 거둬서 지금 들어오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이 어떨까요? 1번 풀이 죽어서 들어왔다. 2번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다. 당연히 기세등등하죠. 그 대전쟁에 승리했는데 어깨를 쫙 펴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들어왔어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들어왔는데 멜기세덱이 환영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정신 차려 이 소리예요.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요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최초의 10분의 1이에요. 이거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11조의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100만 원의 11조가 얼마죠? 예? 10만 원.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건 율법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11조입니다. 11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1이라는 숫자와 첫 번째라는 숫자는 산술적인 앞서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일과 첫 번째라는 뜻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대표하고 모든 것을 대신한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것은 애굽을 다 죽였다는 소리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인 예배는 모든 날에 대신해서 그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9분의 10은 제 겁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제가 고백함으로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9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거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돕는다? 이거 많이 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성도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소돔 왕이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무슨 말이죠? 야, 네가 잘 싸워서 네가 피 흘려서 네가 이긴 거니까 네가 가져가는 게 맞지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죠? 나는 여기서 실 하나 한 토락도 안 가져갈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의 기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신자에게도 야, 네가 열심히 싸워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진급하고 월급 받았는데 당연히 네가 취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혜도 하나님이세요. 관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11조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의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도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세상이 나를 축복했다 난 말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내게 대적을 붙이셔서 이기게 하신 거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시면요, 먼저 소유권이 확실하게 이전돼야 돼요. 다윗이 축복받은, 제가 다윗의 고백 중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잘 돼 있다라는 게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부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서고 그걸 재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그걸 밑으로 보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말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내 것이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러실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아니 뭘 또 돌아가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시기 원하십니까? 성전문 닫자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예배 그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1조의 원조가 누구시냐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요. 그 사자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심판과 불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너희들 돌아와라. 그때까지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엎어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졌냐? 예수님께 떨어진 거예요. 그걸 11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11조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과 전부를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종려주일로 들어가고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의 11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11조를 드리세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여전히 내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11조를 주신 그분께 마땅히 감사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팁입니다. 무슨 팁이냐? 경제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이 세워져야 돼요. 이 올바른 물질관은 뭐냐?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청지기는요, 이게 내 것인지 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맡겨주신 건지 내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어떤 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멀리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가 뭐죠?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청지기에게 전해라. 앞으로 며칠의 말미를 줄 테니까 이제 일을 끝내고 너 모든 것을 셈을 끝내라. 무슨 말이죠? 해고 통지를 딱 받은 거예요. 그때 청지기가 얘기하죠.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려면요, 올바른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올바른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나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고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내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주일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 내 날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악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고백하겠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서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내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것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 내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예배 왔다 갔다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맞다면 너는 그 안식일을 구별해 지켜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빈 속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